5월 2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가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삶의 애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가난은 복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20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성경의 원리가 나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31절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애틋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은 가난을 영적인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팔복의 주인공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철저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팔복 대신에 사복과 사화가 나오는데 사복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사화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는 돈도 양식도 물질도 명예와 권세도 그 어느 것도 하나 풍요한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가 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나아가서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마태복음이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자에는 부자가 포함이 안 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부자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굶주린 자가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심령은 그래서 가난한 심령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급함으로 비인 마음,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거든요. 예를 들면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주어진 빵과 배가 부른 사람에게 주어진 빵은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빵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는 빵 자체가 생명과 동일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심령일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며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난한 자가 갖는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후순위에 세워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삼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은 진정으로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